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에는 20km로 달려가고 30대에는 30km로 달려가고 어느덧 40대가 되니까 40km로 달려가고 또 60대가 되니까 60km로 달려가고 또 70대가 되니까 70km로 달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속도가 빠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왜 빨리 세월이 안 가느냐, 왜 어른이 안 되느냐 이렇게 송화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데 너무 느리게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른들은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벌써 70이 되었네. 벌써 80이 되었네. 세월 참 빠르다. 이렇게 하십니다. 2024년 올해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이 시간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도 없고 또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날들이 다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시편 이 90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점검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에 잘못된 일을 반성하여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인 우리들은 나의 이 삶들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또 성찰하며 또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고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또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와 이 공동체를 또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자신이 신령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네,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인 우리가 신령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잡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로 잡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뜻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다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도와주는 것. 또한 이 단어는 탈골을 치료할 때, 탈골된 어긋난 뼈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단어. 즉 어깨 뼈가 빠졌을 때에 병원이나 또 이 접골원에 가면 원래 뼈가 있는 곳에 바로 끼워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의 직업이 이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물을 깁다와 이 바로 잡다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어부들은 해가 뜨기 전 어두컴컴할 때에 배를 타고 나간다는 거죠. 출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합니다. 해초류가 있으면 제거하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이 그물을 다시 깁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상태로 해 놓아야 다음날 또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바로 잡다, 이 뜻을 회복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회복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느냐? 신령한 너희가, 즉 성도가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 특정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성도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심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미국의 한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랍습니다. 어떠하냐? 성도들 중에 20%는 기도를 하지 않고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3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40%는 교회를 돕지 않는다. 60%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75%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80%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고 95%는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로가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령하고 또 온유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신앙의 흐름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또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 이제 우리 한국 땅에 건너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회들처럼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교회구나, 종교개혁 발상지구나,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 미국 교회가 이러고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고령화가 되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급속도가 됩니다. 고령화가 되고 또 인구가 또 절감하면은 이제 오늘날 또 몇십 년 후에 한국 교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라기는 성도인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 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예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예수에 대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령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관 속에 기복적인 신앙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초등학문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때로는 늦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고 또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인 내가 먼저 신령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그러한 자만이 형제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를 이전에 좋은 이러한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신령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또 나 자신도 살펴보아 나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추석 명절에 서로를 또 돌아보고 또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짐이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말한다는 거죠. 성도 간에 무겁고 어려운 짐을 서로가 협력하고 나누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또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법, 예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서로 상대방의 짐을 지는 것,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 맡기다 라는 이 문자적인 뜻은 던지다. 예. 이 짐을,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은 하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왜 우리의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이 해답이 고린도 후서 7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는 디도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디도가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셨도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하실 때에 대부분 사람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깨가 또 강건하고 튼튼해야 다른 사람의 이 짐을 나누어 지고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또 자신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와 또 사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 주어야 할 때에 함께 있어 주는 것.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바로 사랑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또 경제적인 곤란으로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끼니를 혼자 또 해결할 수 해야 하는 또 분들이 또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에 우리가 공감의 자세, 격려의 말, 기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울 수 또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돕는 것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시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또 살리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자신의 짐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도 지어야 하지만 자신의 짐도 지어야 한다. 즉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집안일을 돌보는 이 품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시골에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은 그 집에 이러한 크고 작은 잡일을 돌보는 일꾼이요 하인이요 그 집의 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종이에요.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품꾼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말로 보면은 같은 짐인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2절에 나오는 짐, 이 짐은 외부로부터 오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2절에 나오는 짐은 이 무거운 짐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밑에 보면은 각주 1번이 있어요. 1번에 보면은 무거운 짐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거운 짐. 우리의 사명 가운데에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역부나 군인들이 가지고 나를 수 있는 짐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 그러한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과 5절을 이제 정리하면은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자신이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또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짐만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 않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져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려고만 맡기려고만 하면은 그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프로 축구 팀에 뛰어난 이 클럽과 또 명문 구단이 되려면은 1차적으로는 그 팀에 속한 선수,
각 개개인이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명문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포지션의 이 짐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거죠. 양보하면 안 됩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오면 과감하게 슈팅을 해서 골을 넣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또 섬기는 일터와 또 학교라는 이러한 장소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 나에게 주신 짐,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또한 사명은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예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불타는 성도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는 절대로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에 사랑과 섬김으로 심으면 내가 어려울 때에 반드시 사랑과 섬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을 서로 지며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마침내는 이 추석 명절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 금방 연말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또 감당하시고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명자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